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성도의 교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것인가. 어제는 노인부터 또 젊은이, 그것을 남녀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오늘은 이 장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뭐 장로라는 직을 가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될 수도 있거니와 또 교회에 이제 중직을 맡은 사람들 내지는 이제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일 먼저 당부를 하는 것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 장로를 이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스림을 제가 복음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다스림이 우리나라의 정치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치를 통해서 때로는 뭐 정말 국민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이제 억압하고 통제하는 일도 있었고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다스림이 우리에게는 늘 지배의 개념으로만 이제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며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다스림의 명령에 대한 이제 오해가 커졌습니다. 다스림은 이제 변질되어 이제 조금 전에 표현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명하셨던 다스림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이제 모든 관계들을 잘 보존하고 또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제 관리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맡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하는 것이 이제 이 장로들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틀림이 없고요. 그 가운데서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르침에 이제 힘쓰는 사람들을 더욱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목사의 직도 함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교회 법상으로는 이 장로들은 이제 다스리는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하면 목사는 다스림과 더불어서 이제 가르침의 사역까지 담당하는 이제 장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수받은 나이가 어찌되든지 연소함을 업신여길 수 없으며 더불어 이제 이 가르치는 역할도 함께 이제 겸하는 목사도 장로의 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더욱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자, 왜 이런 당부를 할까요? 이런 당부를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목사, 뭐 심지어 전 전도사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도사나 목사 이 교역자를 존경하지 않는 태도는 이제 스스로에게 해를 가져옵니다. 내가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이 교역자로부터 내가 말씀을 듣고 성장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좀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뭐 사석에서야 이 존칭을 안 쓸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존칭을 쓰면서 이 상대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때로는 그분들의 이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배워나가는 성도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이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에 18절에서는 이제 이런 당부도 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때로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교회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이제 근간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통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역자들의 형편이 뭐 그렇게 썩 좋다라고 이제 생각되지는 않는데 이번에 이제 이 교역자들의 변동이 생기면서 한 가정은 이제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이 되고 또 한 가정은 이제 본인과 함께 이제 사모님도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동역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면서 어찌 되었건 조금은 형편이 좋아졌어요. 넉넉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이 수고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 보탬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공급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교역자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또 교회 어르신이 되었건 존중해야 되는 건 너무나 마땅한데요. 이것이 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존중할 만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 새벽에 이제 성도님들한테 아주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당부를 했어요. 만약에 저를 존경하거나 존중하실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랑이라도 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이제 사랑함으로 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나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존중할 만하면 존중하고 존경할 만하면 존경하겠지만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간에 이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뭐 그건 꼭 누구에게라도 이제 마땅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존중하거나 사랑하기 힘든 이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장로나 혹은 뭐 교역자들의 이제 부정적인 모습을 볼 때라고 할 터인데요. 자, 이럴 때에 대비한 사도 바울의 당부가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자, 이 고발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제 장로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이고요. 그럴 때 이제 이것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뭐 질의를 하거나 재판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적어도 두세 증인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당부하는 이유는 이러한 분들의 이 부정적인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옵니다. 뭐 사실 지금도 누구보다도 이제 목회자가 어떤 실수와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이게 이제 한 교회만의 문제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국 교회에 가져오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닌데 그냥 소문만 믿고 그 소문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거나 누군가를 치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각 개인에게 있어서나 한 가정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불러오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여라도 이런 부정적인 소문이 들려오게 되면 그 소문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증거를 찾아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다룰 때에
당부하는 것은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결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편견이나 불공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때 이 편견과 불공평을 배제하는 방법 또한 이 확증적인 자료나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면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뭔가 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엄히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듯한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이외에도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거룩함을 지켜나갈 것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22절로 들어가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과 영 배치되는 것 같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정말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면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만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뭐 늘 교회가 평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긴 하지만 이제 때때로 그야말로 성도로서 그냥 이걸 둘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을 많이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거와 이제 현재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한 지역, 한 마을, 심지어 한 도시 내지는 뭐 한 도, 군 정도에도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치리를 당하고 뭐 성찬을 배제시키거나 혹은 출교되는 일이 있으면 그야말로 이제 그 지역 전체에서 소외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다스려 나가는 법령이나 치리의 권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세상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교회도 많거니와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말씀과 교회의 형태도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다른 교회를 찾아 나가서 신앙생활을 지속시켜 가는 건 이제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행해 나가는 치리에 굴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면 치리가 과연 이제 무용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타인의 죄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앞서 읽었던 말씀에 이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한 구절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과 함께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늘 제가 다루어야 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실제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자주 반복해서 깨우쳐 주셨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는 어떠한가? 너는 하나님 앞과 더불어 성도들 앞에서 어떤 사람, 어떤 성도 또 어떤 목사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뭐 역시 저도 부족함이 없지는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단 남의 문제, 남의 죄, 남의 허물을 다루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은 모든 죄악과 허물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뭐 바로 심판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라도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일들은 굳이 사람들이 밝히고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도 실제로 이제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때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에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내 귀에까지 들리지라고 할 정도의 일들을 겪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그 사람의 잘못된 면을 이제 알게 되고 뭐 노출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터인데 결국은 제가 알아버리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일 개인의 목사가 누가 의도적으로 제게 와서 뭐 고자질을 하거나 이르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참 희한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제 귀에 들려오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정말 세상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요, 드러날 때까지 그것을 감추고 숨기면서 그 죄악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때에 따라 하나님이 일찍 드러나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일찍 아니라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허물이 드러나서 어려움과 망신을 겪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나 자신을 돌아보아 지키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나고 심판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마지막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선행이든 죄악이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고요. 그 드러나는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따르는 합당한 보응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에겐 징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말 그대로 선행을 행하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귀히 여기고 했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갚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선을 선택해야 되고 바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선한 일들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 앞에서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훈련과 연습 그리고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켜 정결하게 하고, 그리하여서 선행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하듯 죽게 하듯 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왔던 청년의 회복 소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금 여러 가지 숙지 반응으로 인하여 남은 바 어려움도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재발되거나 또다시 발병하는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한 몸과 영혼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남은 하늘들 은혜 가운데 완전하게 고쳐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 중인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선교 중인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과 복음 가운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가르침의 사역을 존중받으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